예, 저희 오늘부터 이제 그 금요일까지 사무엘 상하를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에 등장하는 많은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막 조각조각 스토리로 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 안에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사무엘이 왜 적혀져 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쓰여진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이제 그 배경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본문은 내일부터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조금 다시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부분인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계속 엮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저희가 배웠던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영 형제가 여기다 적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이 형태가 없는 곳에 형태를 있게 하셨고 기준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안식, 7일 창조의 마지막 안식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재창조하시는 사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봤었어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제 그 민족을, 민족을,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언약의 완성이 그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여호수아에서 완성이 됐었어요. 그 기억하시죠? 네,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제사장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서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이라는 관계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근데 그 제사장 나라는 언약의 기반을 두어서 되어진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임재. 어떤 방식으로? 성막으로 임재하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보여지는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완성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다 봤어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금방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지 못하도록 이들이 다른 신을 섬겼고 그래서 그 땅 안에 안식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관계가 정확히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근데 이 정확한 설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측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네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지지 않을까봐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다 할 거야. 니네는 내 율법만 지키면 돼.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섬기면 돼. 나만 택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만 순종하면 돼. 그 앞에 머물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요구한 순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쭉 보시면 연대기를 보시면 이 우리가 지금 배운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창조되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광야를 보낸 이야기. 여기까지 모세오경의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지나서 지금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무엘 상하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하시게 될. 그 다음에 왕정의 열왕기, 이 뒤에 나오는 열왕기까지 함께 이 왕정 시대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역사서 사무엘은 한 권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저희가 상하로 보지만 실은 한 권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랑 묶어서 사무엘서 1, 2, 그게 왕국서 1, 2, 그 다음에 열왕기가 왕국서 3, 4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왕의 왕정 시대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사무엘 상하를 함께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약속의 근거에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실함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계속 저희가 배워왔던 이 이야기였어요. 기억하시죠? 자, 근데 하나님은 언약이 정말 변함없으셔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고 싶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모습을 계속 보이시죠. 이거 안에는 실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계속 유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건 내가 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시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순종해야만 이 통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혼자서 될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싶어 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뭔가를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니네들이 함께 내가 니네 통치하시고 싶어. 내가 왕이 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이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했다는 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통치를,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안 사는 건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했다는 건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또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냐면 사사시대 말 가면서 이 임재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언약궤를 잃어버릴 때 누가 블레셋이 뺏어가거든요. 블레셋이 지배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땅에도 어때요? 블레셋이 머물면서 안식,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안식도 상실하게 되는 시대가 돌아온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대가 다시 죄 가운데로 떨어지고 있는,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사사시대에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함으로 질서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는 이 사사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예요. 자, 이어가는 이야기에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혀져 있다는, 역사가 적혀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이 그 선지자의 사관이 명확히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무엘서를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하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과거의 기억을 가져와서 지금이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이 왜 이런지를 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선지자의 관점으로 이 사무엘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것, 어떻게 다스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왕이 무엇인지를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암흑의 시대, 사사기 시대에 그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다시 재창조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뒤에 가시다 보면 이 똑같은 사무엘서 읽었던 얘기가 역대상에 가면 또 역대기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가 막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2번이나 반복하는 거야, 이 성경에서.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두 저자의 의도가 달라요. 왜냐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이야기, 사울이 실패와 다윗이 도망간 이야기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를 쭉 적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가 사무엘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온전한 왕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인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변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이야기야. 이 실패? 하나님이 이 실패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입장으로 계속 이 사무엘은 얘기해요. 근데 역대기는 똑같은 이야기긴 한데 원독자가 달라요. 역대기의 원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한테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10년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면 부흥의 샘플의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의 샘플의 왕국으로는 제일 좋은 나라가 다윗 왕정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부흥의 샘플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래서 부흥의 샘플에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대상이 다른 이 사람들한테 이 부흥이 위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상하고 다른 원독자가 있고,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실패, 다윗이 도망갔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징계받는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의 관점으로 적혀져 있다면 역대기는 그 얘기가 없어요. 다윗의 실패한 얘기, 죄의 이야기, 이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돌아온 자들한테 죄 때문에 끌려갔다가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이 부흥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는 이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원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엘서와 역대기에 그 이야기가 빠져있는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똑같은 얘기여도 원독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사무엘과 역대기를 읽으실 때 차이를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길 원하는 그 선지자의 변증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맞다 틀리다?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걸 알려야 했어요. 다윗의 실수, 다윗의 죄,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는 누가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었을까? 이거는 그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썼는가라는
거는 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무엘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사무엘 혼자서 적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 역대상 29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아마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이 글들이 적혀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왕정에 대한 정통성을 지지하는 선지자들이 이 글을 썼을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이 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 갓, 사무엘, 그리고 많은 오늘날, 옛적에 이런 얘기들을 막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기록들 있잖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에 쓸 수 없었던 긴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하는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등장하는 사울의 마지막 말년까지의 이야기를 다 한다면 120년 정도의 역사의 시간인데 한 사람이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제 알 수 없고 여러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아마 그 다윗의 통치 말기부터 솔로몬 때 기록하지 않아, 솔로몬 초기 때에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도, 원독자들도 그 동시대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실패를 보고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지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들, 이들에게 주어진 글이었고 또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문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문들은 왜 다윗이지? 왜 다윗이어야만 하지? 왜냐하면 이제 다음 솔로몬으로 넘어가야 하는 다윗 왕정에 이어가야 하는 이것 안에 다윗이어야만 한다라는 그 의문들에 대한 정당성, 다윗이어야만 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 왕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라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왜 다윗이어야 해?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변증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독자들의 시대의 상황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체제가 바뀌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순종과 타락의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 통치를 경험하고 다윗 왕가의 통치도 바뀌고 있는 요 시점.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또 이 다윗이 그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이양해야 하는 요 시기들. 요거를 다 경험하는 원독자들인 상황인 거예요. 자, 또 타임라인을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를 조금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연도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저희가 출애굽한 연도, 가나안에 들어간 연도.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간 연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한 때가 1406년 BC. 예, BC. BC. 그리고 나서 약 7년간 정복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고 플러스 알파 시간이 지났고 350여 년의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자, 근데 요 상황에서 이제 BC 1075년에 이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성소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걸 어제 저희가 여호수아에서 봤어요. 실로에서 하나님의 땅,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소를 지었었잖아요. 그것이 드디어 이제 파괴가 돼요. 몇 년 안 지났죠. 많이 안 지났죠. 근데 40년밖에 안 지난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때 벌써 블레셋에 의해서 성소가 파괴되거든요. 성소가 파괴됐다는 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기억하세요? 법궤가 빼앗겼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 듣고 넘어져서 죽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을, BC 1075년 이 사건에 의해서 이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하는 사건이 이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때 사람들이 와 우리도 왕을 줘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들 안에 하나님, 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죄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는데 너네 인정 안 하는 거야? 라고 사울이 언짢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 해줘라. 그리고 얘네들한테 왕정 체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라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그리고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첫 번째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때가 1050년이에요, BC.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연도들이에요. 사울이 하고, 사울이 40년간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근데 40년간 다스릴 때 사울이 딱 끝나고 다윗이 딱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사무엘서를 이해하실 때 40년 똑똑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즉위하던 때에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고, 그 하나님이 버리실 때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첫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3번 맞죠? 네, 3번 받아요.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받을 때는 가족들을 밖에 모르죠. 왜냐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지, 그때까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 전투를 해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울의 왕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의 그 악령을 다스리는 자로도 있고,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도 나가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 10여 년의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사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시 헤브론이라는 땅 안에, 유대 땅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해서 헤브론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헤브론 땅에서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닌 헤브론 땅, 유다 땅에서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 그 헤브론 땅에서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즉위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40년 딱 끝나고 40년 딱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서에서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헤브론에서 다윗이 즉위한 이때부터 1010년부터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50년 사울 즉위, 1010년 다윗이 왕이 되는 것, 헤브론에서 즉위하는 것, 그리고 7년 반 지나서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다윗성, 시온성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33년의 이야기가 이제 그때 시작이 1003년이 되게 됩니다. 네, 복잡하죠. 네, 중심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왕의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을 얘기하고 싶어요.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쓰여진 이유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합당한 왕조야 라는 것, 이 모델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라고 다윗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지 아는 이 때문이야. 나를 잘 알아. 그가 가지는 그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체제로 들어가는 이들 안에, 원독자들 안에 니네도 이렇게 내가 세운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운 이 왕이 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야. 이 얘기를 사무엘서에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원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아까 말씀드린 왜 다윗이야? 라는 이 질문 안에 다윗이 선택된 거 진짜 맞아? 지금 사람들 보세요. 이거 정말 맞나? 이거 정말 확인해 봐야 되네.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거 다시 이 왕이 올바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지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정의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계속적인 질문들. 다윗이 선택받은 거 맞는가? 다윗과 또한 그의 가문은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마지막에 사무엘의 끝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도 지금 다윗도 의문스러운데 이 솔로몬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하는 자격이 솔로몬에게 있는가? 또한 솔로몬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들 안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전체로 봤을 때 사무엘은 새 인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처음에 나오는 인물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주 이야기는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모든 얘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서에 모두 이어서 여러분이 세 인물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의 그 왕정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왕정시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왕이 세워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어떻게 등극했고 또 어떻게 다스렸고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버려야만 했는지 이 이야기들 사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 사울이 마지막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점점점 하락해 가면서 새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택한 자 다윗을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사무엘 상의 이야기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 그 사이사이에 어떻게 기름 부었고 또 왕으로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래서 헤브론에서 등극했을 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왕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원독자들의 질문에 또다시 계속적인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사울 왕을 배신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잖아.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피해서 도망가면서 사람을 모았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새로운 반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가다가 도망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은 블레셋, 그 당시에 우리를 괴롭히던 제일 큰 적이라고 여겼던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땅에서 머물기도 하거든요.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왕의 용병이 되어서 싸움도 나가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쟨 블레셋 용병이었어. 우리의 적이었어. 무법자야. 도망갔어. 배신자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다윗은 완전 범죄자야.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걔 남의 아내 뺏었어. 야, 그리고 걔가 한 행위는 최고로 큰 도둑질도 했어. 아내를 훔쳤잖아. 죽였죠. 범죄자예요. 이런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합당해? 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알려줘야 돼. 아, 그래, 맞아.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런 팩트가 있어. 이거에는 이런 의도가 있어. 이거는 얘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다윗 왕의 그 변증, 정당함을 돌려서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이 택한 자야. 그리고 이런 블레셋의 용병이었고 탈주자였던 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그거 얘 범죄한 거 맞아. 근데 내가 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치리했어. 그리고 얘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리고 그 징계의 처절함을 얘가 다 경험했어. 근데 얘가 처절함을 받고 하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어떤 죄를 졌는지 처절하게 인정받았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용서했어. 이 얘기들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들을 얘기해주면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얘기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이 변증에 대한 이야기만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한 왕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충족시키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다윗 왕가의 배신자였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배신자였으면 다윗이 사울의 배신자였으며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제거했죠. 내가 다음에 기름 부음 받으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이야기 스토리 중에 사무엘서에 계속 읽어나가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어. 내가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딱 맞붙였을 때도 정말 맘만 먹으면 칼만 딱 갖다 대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도 나는 해치지 않아. 다윗은 해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기억하시죠? 굴에 들어갔는데 숨어 있었던 거죠. 다윗은 피해서 사울을 피했었는데 사울이 그때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베요.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또 한 번에 사울의 적진에 들어갔을 때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창과 물통만 들고 나와요. 내가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나 죽였지. 나 그럴 마음 없어. 나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이야. 나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이 이야기 안에 그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윗은 그런 배신한 자가 아니야. 사울을 해치고 싶어하는 자가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와 나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어. 와 신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또 그 나의 친구 우정을 맺었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나는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원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은 거야. 여호와께 범죄한 거야. 그건 내가 해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울의 죽음의 스토리 안에서도. 또 이스보셋의 죽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제 죽인 자를 다윗이 가서 벌해줘요. 그러면서 난 사울 왕가의 자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우해주고 있어. 내가 배려하고 있는 거야.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과의 나중에 끝에 가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그 3년 기근이 오게 돼요. 근데 그 기근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보니까 해결하려고 보니까 사울 왕가의 7명의 자손들을 그러니까 단죄해야만 이 죄의 제거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에도 이 다윗은 사울의 왕가에 해당하는 7명을 내어줄 때도 그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는 이유가 7명을 다 사울 계통의 사람들, 사울의 가문의 7명이 죽을 때 무비보셋은 다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하고 다윗이 언약을 했거든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그 7명에 해당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야. 난 사울 집안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나열되면서 사울의 정당서, 다윗의 정당서, 난 사울과랑 이런 마음이 아니야, 배신자가 아니야 라는 것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우리 가졌던 의문들, 다윗은 공의롭지 않아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여러분이 요압이라는 이름을 이제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요압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한 많은 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그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데 우리아를 죽이게 될 때 그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그 의도를 다 아는데,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은 왕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인데 자기 신하에게 나타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요압은 어땠냐면 압살롬, 자신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또 아들인 암놈을 죽일 때도 압살롬에게 공의롭게,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옳지 않은 행동들을, 공의롭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면서 다윗은 공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요압은 또 어땠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죽일 때도 이것이 요압이 어쩔 수 없는 그 요압의 악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다윗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계속 밑에 이야기 스토리 안에 깔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해줘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윗은 범죄자였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왕정 올바른 거야? 라는 이 이야기 안에 맞아. 밧세바 간음했어. 우리아 살인했어.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았어. 어떻게 됐죠? 아이가 죽죠. 그 아이가 첫 번째 아이가 죽죠. 근데 아이의 죽음으로 징계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암논 자신의 자녀 암논도 죽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건 부모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보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잘못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철저한 회개를 이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디디야 솔로몬을 주시는 약속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인 거죠. 그래 맞아. 다윗은 이런 죄를 졌어. 하지만 얘는 이런 징계도 받았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이 징계에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와 용서의 긍휼을 받은 자야 라는 이야기. 다윗의 실수의 이야기들을 죄로 있어 벌어졌던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래 근데 내가 이것들 용서했다. 얘 이거 징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정당한 임에 대한 변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죄로 인한 건데 합당한 거 맞아? 하나님이 이 왕정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는 이야기 안에 함께 아니야 얘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용서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야 이 다윗은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서서 계속적으로 하는 다윗의 정당함을 변증해주는 이야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읽으실 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요. 이런 기름 부은 왕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더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사방 대적 모두를 파하였다. 그 다음에 한나의 고백.
또 뭐 아비가일의 고백, 다윗의 시 이런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은 세워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저자는 깔면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1장부터 7절의 사무엘 이야기를 그리고 8장부터 사무엘상의 모든 이야기, 사울 이야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의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